그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인도자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살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양들을 인도하는 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것을 말씀해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정상적인 목자지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면 거짓 목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은밀하게 담을 타고 넘어서, 그죠? 남의 가상과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대놓고 타인의 소유와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 이게 도둑과 강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피로만을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도둑과 강도는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제가 좀 보다가 아는 집사님의 아버지와 매형이 선교지에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갑자기 듣게 됐어요. 그 몇 주 전만 해도 그 아버지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리시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두 분이 아프리카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가서 1년 전에 가서 농업 선교와 의료 선교로 그 지역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매형 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셨다가 강도 때 7명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저항을 하다가 그냥 총에 맞고 어찌어찌 해서 두 분 다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 강도 때가 가져간 것은 90만 원 정도의 그 나라 돈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두 분의 선교사님, 이 장인어른, 아버지는 88세 고령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셨고, 농업 선교와 그리고 의료 선교로 그곳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나라에 계속 계셨다면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90만 원이든 아니 9천만 원이든 9억 원이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지 않고 나눌 생각으로 그들은 생명 걸고 거기에 가셨을 거예요. 가장 외진 곳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강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관심이 없었죠. 그냥 자기들이 빼앗아 얻을 것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도 말세를 갈수록 이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쳐요. 지금도 우리 영혼을 노리는 도둑과 강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목자가 아닌 참된 목자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을 잃게 되지만 참된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이 시대는 갈수록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요.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문을 통해서만. 이 문이 근데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예요? 바로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가 드나드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해야만 하겠죠. 아무쪼록 다른 문이 아닌 오직 진리와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한 분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을 목숨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던 그 인생과 삶과 그 영혼이 생명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조. 이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또 질병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건강에 유익을 주다, 건강을 더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궁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궁극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어린 시절에 대낮에 잠을 자다가 깨면은 가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마치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없고 나만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죽음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합니까?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죠. 어디가 좀 아파도 이게 이런 병인가 저런 병인가 해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병원을 전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막 이번 주간에 막 여기저기가 막 이상한 막 이렇게 증상이 막 나타나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데 혼자 생각하기에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잘못된 상식이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여러분 그냥 병원 가서 빨리 고침받으면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고 또 가난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우리
저희 우리 딸과 같은 우리 중딩들, 고딩들 이런 사람들 이 아이들 보면은 뭐가 두려운가 하면 가난에 대한 염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누리는 것만큼 나는 못 누릴까 봐. 남들이 입고 먹고 가는 것 나는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살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가난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내가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가난에 대한 나름의 염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들 졸업식에 갔을 때 아이들이 꿈을 막 쓰는데 어떤 아이가 20살, 20대 때까지 10억 벌기 이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가 1조 벌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난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망이나 가난이나 궁핍이나 질병과 같은 모든 외적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조라는 단어에는 이런 외적인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예수를 믿으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중한 병에 들고 가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주의 생명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이 담대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겪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해와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보호받고 지킴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삶.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꼴이라는 것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곳, 그런 곳을 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단어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모세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양이 우리로 다시 들어올 때나 또 우리 밖으로 나갈 때나 꼴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복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면 더 위험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양은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 밖에 있으나 목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도 양떼를 항상 적과 꼴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자는요 때마다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이제 뭔가를 이동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만 하기도 하고 또 협곡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목자는 또 양떼를 몰고 푸른 풀밭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만 있으면 됩니까?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풀을 먹이고 나면 쉴만한 물가로 양을 몰고 가야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하게 흐르는 물가를 의미합니다.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물가에 갔다가 막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강에다가 양들을 풀어놓으면 양들이 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이 그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저 상류에 나무들을 쌓아서 일부러 물을 졸졸졸 흐르게 만들어서 양떼를 먹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목자가 있으면 쉴만한 물가로도 푸른 풀밭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이동을 계속하다가 밤중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중이 되면 광야에서 그대로 야영을 해야 돼요. 양들은 잠을 재우고 목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목자가 잠을 푹 잘 수 있었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사나운 짐승떼가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승냥이 떼와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떼들이 양들을 노리는 호실탐탐 노리는 강도와 절도와 또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잠을 푹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프고 아이가 열이 나면 어때요? 보통의 남편들은 잠을 푹 잘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때요? 잠을 못 자죠. 쪽잠을 자면서 물수건으로 계속 닦아내고 또 열을 재보고 또 열이 오른다 싶으면 애를 깨워서 약을 또 해열제를 또 먹이고 그러면서 계속 잠을 깨다 또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엄마는 대단해요. 아빠는 피곤해서 나 모르겠다 그러고 자는데 엄마는 그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아이를 주시합니다. 열이 오를까봐 또 열이 올라서 또 어떻게 될까봐 엄마들은 대단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의 사나운 짐승떼 가운데 있는 양떼를 두고 목자가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은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걱정과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는 상황이 생겨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지나다가도 갑자기 우리 인생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후회와 미련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고독과 외로움 또 지침의 고단함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또는 불확실과 또 실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만나면 참 세상에 나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든 광야 한가운데 있든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인도 따라 복 있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광야 속에 있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준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예전에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보는데 몽골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거기서 좀 신기하게 본 건 뭐냐면 그 광야 같은 푸른 그 초장에 큰 울타리가 있고 여러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 안에는 여러 주인의 양들이 거기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 우리를 함께 쓰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휘파람 불면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는데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 많은 양떼가 서로 다른 목자의 인도를 받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은 나쁘지만 청력은 아주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주파수에 조련이 돼가지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뉴스에서 새끼 때 자연으로 방생된 이 코끼리 떼가 다시 커서 돌아올 때 조련사의 음성에 반응하나 안 하나 이것들을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조련사가 옛날에 항상 하던 그들을 부르던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더니 그 코끼리 떼가 막 소리를 내면서 조련사에게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련사 옆에서 계속 서로가 서로 얼굴을 부비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짐승의 그 모습을 봐도 참 감동이더라고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항상 돌봐주고 먹여주고 함께 했던 그 조련사의 목소리를 기억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도구는요, 양떼를 인도하는 도구는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경기에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다 성통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무병장수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음성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분명 타인의 음성도 존재를 해요. 양들의 귀에는 주인의 음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도 계속 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세련되고 매너가 아무리 좋고 말이 이 언변이 탁월하고 음성이 아주 저처럼 달콤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송길남 목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목자들은 아주 멋지고 매너 있고 합리적인 얘기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나보다 먼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다 믿을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다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 뭐 타지로 이제 유학을 보내거나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안 물어봐도 괜찮았어요. 그 장로교 가든지 우리 교단 가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찾습니다. 찾아보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교회가 어떤 철학으로 목회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막 찾아봐요. 그럼 여기가 괜찮구나 라고 하면 지하철로 어디 얼만큼 가면 되니까 그리로 가라고 좀 소개해 주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어두운 얘기는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이 시대는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는 이 세상의 이 프레임이라는 건 창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창문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프레임으로 이런 창문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창문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 서울에서 목회하면 참 힘들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성도들이 자주 찾아와. 그러면서 물어본대요. 당신은 어느 편이요? 네,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오고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고. 참 이게 도대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지는 사랑 모임이 살아있는 사랑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임과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교회에 선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아서테펀 피어선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온유함은 어떤 성격이 온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전심으로 마음 깊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곧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1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풍월들 때문에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되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복음에 취해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보호와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나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나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복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푸른 풀반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부디 우리가 이 땅에 이 허망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더 노래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사나운 풍파이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참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풍성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가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장성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 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